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리더십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탐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전도단의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쓰신 책들이 우리에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근본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도자와 지도력에 대한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 훌륭한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는 효율성과 윤리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효율성은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윤리성은 그의 인격을 말합니다.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히틀러는 훌륭한 지도자인가 묻는다면 효율성에서는 뛰어난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윤리성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효율성과 윤리성을 겸비해야 되죠.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고 또 세상에도 지도자가 있고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그러면 리더십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도력을 갖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곧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지만 단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참된 목적이 서야 하는 거죠. 어떤 소수의 이익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선의 더 높은 가치를 구하는 자로 서야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은, 이 공적인 권력은 지도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적으로 부여합니다.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일을 하기에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권력의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정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늘 본문이 이 지도자에 관한 것이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셋째, 국정 과제를 혼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자기 혼자 만능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혜롭게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잠언에 좋은 지도자가 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도자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게 왕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왕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왕이라도 그가 보는 관점 또 그가 지향해 나가는 정책에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 이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왕은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세가 주어진 왕을 바로 세우는 견제장치가 이미 옛날부터 성경에는 선지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는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보죠. 북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자주 책망을 받았지만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말이 뭐예요?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본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멍에를 매야 하는 소가 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송아지가 잘 자라가 이제 어미소로 이제 자라가게 되면 힘이 있으면 이제 멍에를 매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숙여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깨닫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거부하는 거. 그래서 목이 곧다는 거예요. 짐승만 그러나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도리어 감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책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내 영혼을 향해 정확히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정확히 진단하여 바로 세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에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은 늘 따라오는 거예요. 책망을 이상하고 책망을 거부하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향해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것은 사실 복된 일입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많지만 때로 책망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늘 말씀을 펼 때 있어요. 정말 복을 받고 성숙한 신자로 설면 자그마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은퇴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때 그 소리를 어찌 들어야 되면 크게 들어야 돼. 내 가슴을 찔러 내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돼. 그러면 그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인생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는 지난주에 목회대학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 졸업한 이 기수로 보니까 제가 제일 선배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강의를 제일 앞자리에서 듣거든요. 교수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회의 세월이 지나면 다 이제 졸업하고 학교를 오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부름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끝까지 초심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들려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내요.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갑자기 패망한다고 말해요. 그 인생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패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책망하여 경고하여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갑자기 패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 몸도 병이 들기 전에 많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많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어리석어 괜찮겠지라고 무시하며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덜컥 병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지만 이 땅의 지도자에게는 국민의 열망과 애침도 있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꿈쩍도 안 한다 시기면 뭐라고요? 갑자기 패망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악인이 권세를 갖게 되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2절에 보면 그들이 탄식한다라고 말해요.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득세하게 되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의라는 거예요. 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 관계의 기초는 의라는 건데 악인은 의를 쳐버리고 무시해요. 그래서 악인이 다스리는 곳에는 백성이 탄식합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늠하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들이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탄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좋은 부모인지 알고 싶다면 자녀의 얼굴을 살피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지도자가 백성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를 점점 가까이 하게 되는가? 지도자로서 멀리 해야 될 자들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에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백성이 아니라 창기들이 그가 창기들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창기는 사귈 수 없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부류입니다. 타락한 자들과 어울리는 지도자는 결국 신앙도 명예와 재물도 백성과 나라도 잃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또 읽어보죠. 4절 읽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도자는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은 디케를 떠올려 봅니다. 제가 이 디케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AI에게 디케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장면, 어떤 내용을 그려달라고 하면 즉시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걸 보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게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인데요, 서서 눈을 가렸죠. 서 있는데 눈을 가렸는데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또 한 손에 뭘 들었냐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로는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고 칼로는 단호하게 죄를 처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가렸을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리켜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는커녕 오히려 뇌물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불의한 짓을 강요한다면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쇠락할 때 얼마나 많은 매관매직이 성행하였고 관리들은 얼마나 백성을 힘들게 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재밌는 장면들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관리로 임명되어 내려가는 행렬, 그리고 자리를 빼앗겨 돌아가는 행렬이 길에서 만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이런 죄를 짓고 잘 살았을까요? 당장은 자기에게 유익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성격이 뭐냐면 이게 덫이라는 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서 올무가 되지 않아도요, 자기 자신의 마음, 양심의 가책을 늘 찔러요. 죄라고 하는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올무는 사냥할 때 새나 짐승을 잡기에 쳐놓은 덫이나 그물을 가리키죠. 자기 죄의 덫에 걸려서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면 좋을 터인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7절을 함께 읽어보죠. 7절 읽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가난한 자를 살피는 안목이 생겨요. 그러나 죄에 붙들리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볼 능력이 사라져요. 마음속에 느끼는 깊은 연민의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제 이익에만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악인에게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마음, 이웃을 살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꼭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잘한다고 자부하며 거만합니다. 거만한 자가 다스릴 때 성읍이 요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수선해집니다. 성읍이 요란할 때 그 소란함을 가라앉혀야 하는데 악한 지도자는 오히려 그때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핍박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요.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왕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아랫사람들도 따라서 악하게 된다고 말해요. 지도자의 말과 행동과 가치는 큰 행동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왕이 통치하면 그 거짓이 그대로 신하들에게도 전염되어 결국 나날은 무너지고 말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다음은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중요한 문제예요.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신하들도 따라서 정의로워져요. 우리 13절 함께 또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높게 보지 않으시고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또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심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죠.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왕은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편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에게는 백성이 있고 백성들 중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지 가난한 자들만 혹은 부자들만 편애하면 안 된다라고 잠언에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7절 18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세움을 받고 사라지는 모든 지도자의 표상은
영원한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어떤 일에도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